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억 명이 단 한 번도 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20억 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화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놀라운 사실은 실컷 전화를 사용하고 충분하게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자살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움켜쥐고자 하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요할수록 강렬한 소유욕과 경쟁하는 정신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받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도 내 것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 집도 차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손끝이 조금이라도 닿은 것은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다 물고 나면 내 것이 될까요? 집이나 차가 내가 돈을 다 물고 나면은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철과 나무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고 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몸입니다.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내 집, 내 차, 내 비즈니스, 내 교회,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돈.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불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불평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과 베들레헴의 우물물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우물물을 마셨던 그 기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는 다윗의 군대와 싸우던 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너무나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3명이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베들레헴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말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몰래 베들레헴에 침투해서 성문 앞에 지키던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돌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무거운 물을 등에다 메고서 지금 다윗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서 가져온 그 물을 얼마나 맛있게 들이켰을까요? 부하들이 가져온 그 우물물, 그 우물물을 받은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이 다윗의 부하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자,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금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왔는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은 부하들이 어떻게 그 물을 구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하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하들이 가져온 물은 그저 단순한 H2O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자신 같은 사람이 마셔서 없어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부하들의 생명이 담겨진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에 담긴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감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pour out입니다. 퍼붓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져온 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 땅에다 퍼부었는 것입니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결단코 내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다윗은 그 물을 부하들의 생명이 담긴 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히 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로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다윗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죽인 용사였어요. 그는 그 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엄숙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바친 물은 우리의 삶을 표상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친 물은 우리의 인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부하들의 그 생명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자, 여기 유전하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습관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돈이나 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피를 지불하고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피로 산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셔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현재 내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을 아는 영혼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나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5장에 챕터 5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먼저 깊이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멀리 하늘로부터 이 지구까지 오셔서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써 우리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소모해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욕심과 갈증을 풀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공에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소모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고생과 그 희생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철없는 사춘기 소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에 다닐 때 청량리 로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극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극장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두 닦는 소년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 극장 앞이 자기 구역이라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는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면은 우리도 그 불쌍한 구두 닦기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 속에서 늘 다투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비즈니스와 내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당신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손뼉치고 노래하고 설교 듣고 밥 먹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엄청난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이 돈을 사용하겠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660페이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66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져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일까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에도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물들일 수 있다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프리카나 파키스탄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 시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산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예수께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살고 나머지는 땅바닥에 부어버리면 될까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허공에 뿌리고 말 것입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그 감당기 어려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께 베들레헴의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디에 부어야 할까요? 사단과 이 세상에 부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구세주의 피로 산 영혼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지불하고 구원한 우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장수 3사람이 목숨을 걸고서 적진에 들어가 물을 가죽 부대에 퍼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다윗 왕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아깝게 버리는 것이야? 먹기 싫으면 차라리 나에게 주지. 아마 그 당시 다윗 왕이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는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땅에 물을 부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정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의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릴 때 온 하늘은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냐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애를 여호와께 퍼붓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베들레헴의 물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그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예수께 나가는 길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일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신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럽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다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죄와 세속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하늘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